할렐루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교회 운영연회가 좀 모이고 그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요. 좀 늦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좋은 자리 준비하셔도 식당에 막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가지고 본당에서 막 식사를 하게 하니까 제 마음이 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언젠가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되면 그때는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자손이 되시는 주께서 이 땅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새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따라 주 앞에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후 찬양을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봄날도 있대요.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하고서 영재요 강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악한 영광과 심판 날과 변화 내가 손과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 가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서 영재요 고함치는 우리들을 구원하리라. 불석보도 내 모든 펼쳐버리고 주 예수 높이라네.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하고서 영재요 구주 예수께서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소서 대단했으니 또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그날이 올 겁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루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려.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각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그 기쁨으로 배우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4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해를 살면서 성도들의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해로 살리 홍산나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요, 막 옛날에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세루살렘, 여기가 세루살렘이다, 과천이 세루살렘이다, 막 그런 데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하도 많이 판을 쳐가지고 14만 4천 명이 우리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게 쫙 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쫙 보셔야 돼. 앞으로 14만 4천 명이 누군가 다 이렇게 해야 돼. 성경적으로 쫙 풀어. 실제를 풀어놔. 실제.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그 현장에 있어요. 제가 하는 말에 그 현장이 바로 있을 거예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세루살렘 아닙니다. 여기 절대 여기 아니, 과천 아니에요. 여기 과천 아니고 우리 주님 품 할렐루야 들어가는 천국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무식하게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그러면 저 꼬랩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조금만 내가 빨리 깨어났더라면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이라도 한 데나리를 주셨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지도 상당히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만난 사람인데 이 1시간 남은 시간에 충성해서 정말 섬겨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칭찬받는 보좌 가까이 가서 얼굴이 주님의 빛이 그냥 확 들어오는 그런 밑에서 생명수가 쫙쫙쫙쫙 흘러가는 그 밑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려면 지금 회개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더러운 영이 많이 있을수록 보좌에 못 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고 이렇게 구원해야 되니까 회개를 통해서 내 가족에까지 다 불러와서 싹 영을 제거함으로 내 가정에 완전히 주의 빛이 가득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이 일에 힘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군사가 되어서 내 가정을 지켜내고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 2, 3분만 하면 또 주 한 번 부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아버지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버지 늦어서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더러운 영을 보내야 아버지 상태적인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을 몸에 갖고 있어서는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묻고 아버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한 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5달란트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힘쓰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섬기며 돕고 아버지 그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아버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아버지 영의 자리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주의 종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 앞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 교만과 조급함과 혈기 분노와 자족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는 끝없는 탐욕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리석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고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조상들이 지은 조상 제사의 죄, 부처 불교의 죄,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의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부모와 조상들이 평생을 또 대를 이어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조상들의 죄를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 원인도 모른 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회개를 깨달아야 할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유튜브 방송과 바른에게 책을 통하여 혹은 먼저 접한 지인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 참된 생명의 길인 회개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회개 기도문이 들려져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진리의 말씀인 회개를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아직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조상죄에 대한 회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족들을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회개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온전한 믿음을 주사 무엇에든지 말에나 행실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시쫓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의지로 회개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다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회개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끝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회개할 때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각자에게 숨어있던 성령의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함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여러 모양으로 틈타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분별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들었던 말씀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동탄 명성교회 회개와 천국복음 선교회가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시는 귀한 종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려 모이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방송과 문서, 세미나, 신학교 등 여러 사역으로 섬길 자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 사역이 날로 날로 더욱 활성화되어져 더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보배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쳐진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신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성경적 루트와 진리에 사모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권세를 얻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진리가 담겨 있사오니 실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나의 내용이었고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경책에 쓰여진 300년 중간 때까지의 성경 이야기로만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대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질병이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에 걸렸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뭐부터 하죠? 병원에 가요? 회개부터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강민영 집사님 할렐루야. 네. 회개부터 한다. 아주 얼마나 많이 진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병원부터 간다. 뭐 이렇게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그 대답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부터 한다.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병원부터 간다. 회개부터 한다. 이렇게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병도 있긴 있어요. 정신적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질병이라 하면은 육체에 오는 거잖아요. 그 육체에 오는 거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을 다스릴 때는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했기 때문에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어떤 이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거해야 되고 건강이 부족하면 채우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심장에는 누가 어디가 잘한다? 분당 차병원이 잘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분당 차병원이 저 디스크는 한양대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한양대병원 아무개 의사를 꼭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니까 우리가 다. 유방암에 걸렸다 어느 병원에 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다니까 다. 왜냐하면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것인데요. 그러면 의사의 도움부터 받을 거냐 회개부터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를 우리는 한번 우선순위 한번 정해봐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이라는 것은 뭐 고치고 별것 아닌 거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이때 얘기한 게 아니고 좀 불치병, 지금 당장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지금 치닫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제가 이 영적 세계를 알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알기 시작하니까. 근데 잘못 건드렸어. 뭐라고요? 잘못 건드렸지. 그렇게 해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강력해질 것을 그놈들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건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거나 계획이 있으니까 못 건드는 거지 인간 정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쓰시려고 하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질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어떤 순서가 어느 정도 지켜지게 되면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질병에 걸렸다 또는 급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 급하면 119로 불러서 119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될 때도 있겠죠. 상황 판단을 봐서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방법은 뭐냐? 그렇게 하라고 어제 급박한 일이 저희 교회에 생겼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어젯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데 큰일 났어요. 딸이 갑자기 위가 격령해서 아프다고 막 하는데 지금 119를 부려야 될지 어떨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진단을 우리 교회는 진단을 하신 분이 있어요.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은 살모사가 위를 딱 붙잡고 있어서 목사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성도가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새벽 4시 되면 전화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새벽 4시 되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할 때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그래서 이 연락이 오니까 아무리 급해도 가야 된다. 내가 잠을 못 자도록 가야 된다. 그리고 바로 내가 간다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갈게요. 아니 얘가 아파 죽겠다는데 어떻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그런다니까 나는 고맙죠 뭐. 내가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딱 왔어요. 근데 애가 오는데요. 따라오냐 어떻게 따라오는지 모르지만 자주 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파.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 아파.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데려와 눈물이 글썽글썽해 있어. 근데 얼마나 얘가 이렇게 할 때 그 부모의 심정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치료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리 와. 그래서 저 유아실로 데려가서 누워봐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제가 누워보게 합니다. 옛날에는 머리만 머리만 맨날 머리만 탔어요. 불불불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몸을 다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그 귀신 있는 자는 매우 아파. 그래서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고문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속에 귀신이 들었거든요. 어디에 들었냐면 육신 속에 들었어요. 똑같이 육신에 가득 들었어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귀신이 머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싹 들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 귀신이 있는데 내가 이 손으로 만지게 되면 육신이 육신을 만지는 거지만 내 영의 손이 귀신을 딱 잡아버려요. 그 귀신이 잡히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불이 들어가서 이거 레이저 광선처럼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아프죠. 이렇게. 그래서 아프니까 혹시 나한테 사역을 받아놨는데 고문한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실 것 미리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몸을 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머리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낫는 게 더디더라고.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불이 쭉 내려가야 되니까. 좀 더디더라고. 그래서는 이제는 온 몸을 딱 잡아요. 그 딱 잡아서 오자마자 머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머리에서 머리 무선 안수를 딱 하고 그다음에 배를 딱 만졌어요. 배를 만지려고 손을 지작하는데 손이 보니까 손이 여기까지는 뜨거운데 여 밑에는 찬디 차요. 벌써 손이 찬디 차. 발도 만졌더니 무릎까지는 괜찮은데 무릎 아래는 찬디 차더라고. 이렇게 찬디 차요. 그래서 손이 차는구나, 발이 차는구나. 배도 만지니까 배도 차. 뱀은 원래 찬 성질입니다. 뱀이 많이 들어가서 몸이 차가워요. 내 몸이 차갑다. 뱀이 많이 들었어. 자궁이 여자들은 자궁을 가지는데 자궁이 차갑다. 얘 임신 못해요. 그래서 자궁을 뜨겁게 해야 돼. 그래서 빨간 원적에서는 많이 쬐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임신 못한 사람들은 그 차가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운 원인이 뭐냐? 자궁 안에 조상부터 내려온 악한 영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차가워요. 임신을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영이 많이 차느냐? 제사를 많이 드린 집안이 그래요. 제사를 많이. 나 그래서 임신을 못한 사람은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임신 못하면. 왜요? 그 악한 영이 그 제사를 많은 집에 자궁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궁 안에 임신이 임신 못된 게 많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위 경련에다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벌벌 떨고 막 이러니까 데려왔어요. 누워라. 그래 딱 기도를 했어. 기도를 딱 하는데 누우려고 보니까 아이가
이 무릎인데 무릎 안쪽이 깨껴가지고 이게 다쳐가지고 딱지 같은 게 생겨 있더라고. 이렇게 여기도 좀 그렇고 여기 많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가지고 이거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쫙 잡아가지고 귀신을 딱 했더니 처음에 막 움직여요. 그 나중에 다 해서 귀신을 싹 보냈어요. 싹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따뜻해져. 벌써 귀신이 나간 거예요. 따뜻해져. 근데 이 다리 쪽에가 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리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를 딱 잡았더니 아이가 여기를 만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를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리 허벅지를 딱 만진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뱀이 많이 들게. 뱀이 들어가면 차갑고 뱀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키거든. 뱀이 많이 들어가서 그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고기를 잡으니까 막 아이가 비틀어.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가 또 잡으니까 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양쪽에 딱 잡았네. 이렇게 딱 잡고 다시 한번 잡으니까 안 움직여.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장은 완전히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는 안 넘어질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넘어져서 다치게 하는 것도 귀신이 그런 것이고, 위경련을 일으켜서 숨 못 쉬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다? 귀신이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으나 귀신이 한다는 것을 진단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응급실에 갈 일이 아니라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주의 종에 가서 사역을 받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그런 목회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 다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올 사람만 딱 오고, 다 자기 교회 가서 그런 능력의 은사자들을 만들어서 성도 오게 되면 성도를 바로바로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는 정말 함께 모일 수 없을 때가 되고 병원도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병의 문제를 단순하게 위경련이 일어났다. 그래 뭐요? 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다? 또 뼈대 있는 집안이요. 왜냐하면은 제살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를 꽤나 공격하거든. 그래서 위장병, 위암에 있는 집은 뭐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병 걸리는 것도 괜찮네. 뼈대 있는 집안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잖아. 위장도 그래요. 치매 파키슨 병도 이것은 제사 많이 지냈을 때하고 그다음에 부처 불교를 많이 설릴 때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제사 때 절하잖아요. 6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 불교는 몇 배야죠? 몇 천에? 108배, 그러죠. 108배, 나중에 500배, 10,000배도 합니다. 10,000배까지 합니다. 30,000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아작이 난 사람이 있어요. 무릎이 막. 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바보의 일이지만. 근데 그렇게 절을 하게 되면 자꾸 이 머리 쪽에 이 영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머리 쪽에 많이 영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나쁜 것이 영안이 잘 안 열려요. 영적 세계 잘 안 열려요. 이렇게 제사하고 부처를 많이 섬긴 사람은 영적 세계를 잘 알려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려면 귀신도 보고 천사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당 쪽이 있으면은 이 약간 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과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내 부모가 무당이면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미리 다 연막작전을 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무당이 있으면 절대 숨겨버려. 근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 나를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미리 무당 쪽에 조상을 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요, 제가 회개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입에 시룩시룩 하는 거예요. 이놈의 조상들이 죽인 조상들이라고 맨날 그래요. 왜? 그놈의 조상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늘 조상 탓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조상이 그런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쓰실 일이 많다는 거. 할렐루야. 지난 내가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나를 쓰실 일이 많으니까 귀신이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먼저 선점해서 우리에게 그런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일이 있다 생각해서 이 사울이 자기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죄인의 괴수로서 하나님과 역행된 거절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니까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눈에서 용이 있었잖아요. 용이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비늘이 안언니 안수를 받을 때 용이 들었잖아요. 그 용이 엄청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늘이 떨어지면 덜 떨어져서 나중에 이게 안질알로 와가지고 이 의사 누가가 꼭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 귀신이 많을수록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에게 질병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의사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파도 그냥 가서 진단하고 막 하는 그런 의사, 검사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 뭐라고요? 의사, 검사 중독증.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막 해. 그런데 영적인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생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단순하게 육체의 문제로만 한해서 의사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는지를 빨리빨리 확인해야 되고,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제가 안수하자마자 나왔자마자 바로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갈 때 굉장히 평안해. 우리 어른들은 가면서도 나왔을까? 이렇게 갈 거예요. 얘들은 너무 단순해. 천국도 얘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누구의 너의 이 질병을 고쳐줄 거야. 알았어요. 누워. 그러니까 딱 누웠어. 아파? 끝났어요. 아파? 아니요. 이래야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믿는 거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게 믿지. 목사님 능력도 없는 것이 나한테 안수한다고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면은 그럴 수 있어. 이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 내가 지금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와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울하면 누구? 나타? 그럼 아멘. 예? 나갔어.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는 이기지는 하지만 육체 속에 뭐가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자,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이 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의 문제가 심각하면 귀신 문제를 처리하면 육체 문제 처리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만 찾아가니까 증상은 그때는 잠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나아지만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갔으니까. 질병만 고쳐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 없는 완벽한 치료는 귀신이 떠나가서 병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4절.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할 때 이 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3장 14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그러면 배로 다니는 짐승은 다 부정하다고 그래. 뱀, 악어, 파충류, 용 다 이게 부정하다. 배로 이렇게 기어 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이때 가담을 했잖아요. 사단이 타락할 때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하고 깨끗한 동물은 사단이 타락했을 때 그쪽에 가담한 거, 박쥐, 부엉이, 쥐, 도마뱀, 악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이런 것들, 개 이런 것들은요 다 이쪽에 속했어요. 이 악한 영 쪽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역사를 많이 해요. 개는요 귀신을 잘 봅니다. 개는. 그래서 귀신 보고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개가 미쳐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 옛날 우리 동네에서 그냥 20가구가 다 죽었어요. 개가. 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을 보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다 가서 개바 밑에 가서 물에 빠져 다 죽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불이 막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사람이 죽으면 불이 나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이 나가면 3일 안에 죽어요. 모르시나? 지금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불이 안 나가. 하도 불이 밝아서 그런지. 근데 옛날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밤 6시만 되면 컴컴해. 그때는 가로등이 없는 시대예요. 예, 가로등도 동네에 어쩌다 하나씩 있지. 박정희 대통령 때 비로소 가로등도 설치했어요. 새마을운동으로. 그제는 박정희 대통령 감사해야 돼 우리가 좀. 그분 때문에 그래도 가로등도 설치하고 신장로도 내고 그랬다고요. 꽃동사도 만들고 막 그랬다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쌀밥도 못 먹고 살았어 우리나라가. 저 필리핀하고 똑같았다고. 그런데 필리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는 있습니다. 어느 나 공과 사는 있지만 잘한 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 옛날에 보면요 귀신이 들리면 이 뱀도 미쳐버리더라고. 근데 사람이 안 미치겠어요? 돼지 때 들어가더라고 하잖아요. 돼지 때도. 예, 돼지 때. 그래서 이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뱀이 그 중에서 대표인데 뱀에게 한 얘기가 너는 뭘 먹고 살리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는데 그 흙이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로서 사람의 육체를 만든,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를 만든 요소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왔다고는, 집이 뭐예요? 육체니까. 그래서 귀신의 집은 사람의 육체고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무슨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느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들어가는 자리하고 귀신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 들어 사탄의 사자를 교만한다고 엄청 계시를 많이 줬기 때문에 사자 귀신이 교만의 영역에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귀신이 들어간 건 그럼 뭘로 설명할 건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나는 경건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바울보다 경건한 사람이다. 없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들어오니까 육체는 내 육체지만 귀신의 집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내 육체도 고쳐야 되지만 귀신도 쫓아내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막 뜨끈뜨끈뜨끈해. 42 몇 도가 열병이 걸리는 거예요? 39도. 예, 39도 이상이 걸리면은 열병이래요. 근데 열병은요, 열은요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열병은 죽지만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 싹 죽입니다. 41도까지 올라가는데 안 죽기만 하면은요, 안 죽기만 하면 내 안에 바이러스 다 죽어요. 열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온다는 것은요, 그 뜨겁게 온다는 것은 그 안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 뜨거울 때 괜찮다고 생각하지 뜨거운 것을 싫어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열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열병을 내리는 해열제를 먹여야 되겠죠. 그렇죠? 의사하다 해열제를 먹.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렸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의사에게 갔어야 되는데 의사에게 안 갔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에 걸렸으면 의사에 찾아보고 해열제를 먹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만졌다. 지금 손이 얼마나? 열병이 어디서부터 왔다? 손에서부터 왔고 손에가 귀신이 가득 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이 걸렸는데 우리는 열병을 머리에다 손을 쓸 거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 그녀의 손을 잡았잖아요. 지금 손에가 귀신이 많으니까 바로 그걸 딱 잡은 것 같아. 네. 제가 이렇게 이 아이를 안수해 봤는데 다른 데 만들 아무 이상 없대. 근데 허벅지 만드니까 이래. 왜요? 그 안에 영이 들었으니까. 그래 나가니까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머리에가 열병을 들린 귀신이 있었다고 하면 머리를 잡았겠지. 머리가 안수를 했겠지. 근데 손에다 하는 거냐? 손을 통해서 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차가운가 안 차가운가? 차가우면 뱀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뱀이 많이 들었어. 뱀이 많이 들으면 차가워 손이. 네. 여자들이 임신해서 애 낳을 때요. 의지가 많이 상실되잖아요.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뱀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고 나면 손발이 차가우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약해지니까.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내 몸을 귀신에게 내주지 아니라 작정해야 돼. 내 몸은 주님의 몸, 나는 주님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그래야 돼. 여자들은 너무 힘을 써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무방 상태가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손발이 많이 들어와요. 차갑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만지셔서 했는데 그때 열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 열병이 발이 달렸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발이 달렸잖아. 떠나갔잖아. 열병이. 그럼 열병이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중한 열병이 걸렸대요. 이 여자가 뭐라고요? 아주 심하게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고일이 39도가 아니었나 봐요. 몇 도요? 41도였나 봐요. 네, 영화를 찍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엄마 우리 저 베드로의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열 좀 재보게 잠깐 예수님 기다리세요. 그래 온도를 딱 재봤어. 어디다 여기다 넣어봤어. 예수님 41도. 영화를 찍어요. 할렐루야. 지금 영화를 찍고 있어. 41도에서 38절 39절 두 구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질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질병은 발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발이 안 달렸죠. 안 달렸지. 질병이 무슨 발이 달렸겠어요. 근데 질병이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었다가 떠났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영으로 보면은 그게 떠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떠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니까 병이 무슨 발이 달렸겠어요. 열을 내는 게. 그러지만 떠났다고 하잖아요. 이 속에 있었던 열을 내게 했던 그 악한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병을 의사에게만 가지 말고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은 진단을 해서 이 열병을 주는 영이 있었다. 열병을 주는 영. 우리는 혹시 못 봐가지고 누가 아프면은 이 아프면은 어떻게 이 속에 뱀이 들었을까, 짐승이 들었을까, 조상이 들었을까 늘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 위장병 주는 놈 나와. 할렐루야. 뭐라고요? 위장병 주는 놈. 두통이 걸렸어. 뭐요? 두통 주는 놈 나와. 할렐루야. 간단해. 그게 무엇인지 상관없어. 무당이 줬든 그것이 뭐 누가 줬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있으면은 두통에 걸리게 하는 놈 나와. 이렇게 하면 되고 위장병 주는 놈 있으면 나와. 라고 하는 거지. 위경련 이렇게 하는 놈 나와. 할렐루야. 이제 권세가 있어서 불이 들어가면은 불로 타버려. 태워. 칼로 있으면 칼 찌르는 거죠. 그 영을 찔러. 그러면 영이 고통을 해 몸을.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니까 이제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근데 점차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 있는 한 집사님이 참 좋은 사례예요. 그분은 계급이 일병밖에 안 돼요. 뭐요? 일병밖에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전투 방언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그 영상을 딱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1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막 칼로 막 찌르. 근데 그 뒤에 있는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더니 천사가 전사가 아니요. 이제 일병이니까 흰옷 입고 있어. 2명의 천사. 구원은 받은 거죠. 할렐루야. 흰옷 입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그 아직까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아직 덜 발달될 때는 부모가 믿으면 자녀는 어린 천사가 아기 천사가 2명이 와 있어요. 구원 받을 자죠. 그러나 이제 어린데 신앙 고백하면은 어른 천사가 2명이 딱 와 있는데 2명의 천사가 와 있는데 아직 전투복을 안 입었어. 근데 하도 막 전투 방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다가 뭘 하나 주면 단검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뭘 들려줬다고요? 자꾸 싸우니까. 근데 내 자녀가 자꾸 싸우는데 나는 무기 갖고 저 공격하니까 주님이 됐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검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이 높잖아요. 뒤에 천사가 자기 키만한 칼을 딱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훈련해 나가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칼도 커지고 방패도 커지고 뒤에는 활도 막 차는 활은 멀리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천사를 봤는데 뒤에다가 활을 딱 전통을 차고 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나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낫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영적 세계를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멀리 있어도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어떤 사람? 천사가 활통을 차고 있으면 활이 딱 들어있으면 멀리 쏘는 거죠. 멀리 쏘는 거죠. 이 칼은 이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어쨌든 이 질병을 꾸짖어 나갔다는 거 인격체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진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내보내든지 불로 태우든지 칼로 찌르든지 해서 내보내면은 이 병은 낫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것을 질병을 단순하게 육체적 문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면 왜 그 아이가 그 순간에 그렇게 되었겠는가? 이유가 있지 반드시. 거기까지 너무하면 가정사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이유가 있었어.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 환경을 다 알아. 영적인 사람은 알아. 자, 이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알아. 그래서 이래.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 귀신이 장난하는 거지 그냥 장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떠나가도 이렇게 병이 낫는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떠나가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반드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더라고. 그래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귀신을 쫓기 전에 회개 기도문으로 우상숭배 4개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 이걸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든지 십자가 세우기도 이거 하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지 하지 말고 귀신 축사하지 말고 먼저 회개를 해야 그래야 그 시간에라도 떠날 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환상을 볼 때도 그냥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회개 우상숭배 기도문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갖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침마다 기도를 딱 하고 그리고 환상 보기에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7시 정도 되면은 오늘 우리 성도 누구를 신방해야 된다. 또는 누구를 뭘 상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 이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시옵소서. 딱 해가지고 보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이렇게 은사도 잘 나타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나요. 영이 가리니까.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귀신 쫓아내기 전에 무엇부터 한다? 회개부터 한다. 할렐루야. 이거 잘 써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귀신은 더 잘 떠나가니까. 떠나가면 귀신이 붙잡고 있는 질병은 낫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귀신 축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죠.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다라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질병에 자기가 걸려 있으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나의 십자가래 이것은.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병군을 주사기로 갖다 푹 집어넣고 여기 너희 십자가야. 주님이 그러시게 안 그러겠어요? 네? 병균을 주사기로 집어넣어가지고 허리 아프라. 그러고 허리가 아픈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일 거 아닐까요?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은 허리 아픈 것은 대부분 무당 쪽에 온 거예요. 조상이 무당이 있으면 허리 아파요. 네. 왜 그렇습니까? 무당이 춤출 때 끈으로 허리를 묶거든 막. 허리를 묶습니다. 이거 구포 신분 허리를 묶어서 이제 풀어 막 풀어 허리를 묶어 묶을 때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당 쪽에 있는 사람 허리가 아픈 디스크 걸린 사람들은 다 무당 잘 섬긴 사람이요. 조상이 무당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허리가 늘 아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허리가 아픈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질병이 있으면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우리 십자가를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래요. 목사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있었는데요. 네,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 그럼 내가 속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는 네가 바울 같냐? 속으로만 해. 절대 안 해. 네가 바울 같은 사람이야? 인류의 역사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잘못하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남겨뒀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것이 있어야지. 위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입니다. 나는 십자가. 교만도 능력이 있었고 무슨 권세가 있어 교만을 부리지. 좀 밑에 있는 사람이 무슨 교만 부릴 게 뭐가 있어? 없어. 교만 부릴 게 없어요. 그거 십자가 아니요. 응? 아랫사람이 무슨 나기를 십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십자 겸손할 것이 있어야지 무슨 겸손이지 뭐 겸손할 것이 없는데 무슨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 아니요. 조상죄 허리 아픈 거 대부분 조상죄. 그 무당 섬겼던 거에 그 영들이 허리를 다 붙잡고 있어요. 다 칭칭칭 감고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이 무당 이 허리에 잡고 있는 사람은 손을 탁 대면 그래요. 옆구리
탁 잡고 그래요. 뱀이 꿈틀거려. 예,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이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말고 회개를 해서 내보낼 거머리다. 뭐라고요? 거머리야. 나를 뜯어먹고 있는 거머리. 내 건강을 뜯어먹고 있고 내 신앙을 뜯어먹고 있고 내 인생을 지금 뜯어먹고 있잖아. 예, 내가 주의 일을 못하게 가끔 뜯어먹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런데 빨리 보내야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냥 내보내야 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 찾아오면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 첫째, 회개부터 하자. 이게 근데 회개도 하는데 근데 너무 급박한 일이면 회개도 못해. 평소부터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급작한 일이 생기면 빨리 목사님께 진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 다음에 이건 그냥 육체 문제입니다. 그럼 빨리 119 불러서 가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빨리 와야지 주여정한테. 아니면 주여정이 가든지. 예. 그래서 회개부터 한다. 그래서 이 회개가 조상죄의 어떤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마다 무슨 죄를 짓게 되면 무슨 병이 오는지 여기다 써놨어. 우상숭배 회개 기도. 요거 사서범위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고 혈압이 있다.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조상죄든지 무당죄든지. 근데 조상죄가 아니라 제사 지낸 거. 제사 지낸 사람들이 혈기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무당도 혈기가 대단하거든요. 내가 혈압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중풍이 걸린다. 그것은 조상 제사죄 아니면 무당죄 쪽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신 잡신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 다 파생령들을 다 써놨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사로 나온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이것은 조상 중에서 양반 가문이 있어서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포갑하고 압제하고 다리를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요. 누가 다쳐 자꾸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조상들이 누군가 아랫사람 약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 조상의 죄, 양반의 죄죠. 그 죄를 빨리 회개하시면 다시는 다리 부를 일이 없다라는 거 참조하셔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영적 진단을 내려지면 이것이 병원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와서 축사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되 축사를 받아야 되면 축사를 받은가 동시에 낫는 것이고 이 낫는 것은 완전히 낫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재발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유익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추가로 2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첫째, 추가로 2가지. 몸이 너무 약해버리면 귀신이 공격합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귀신이 공격해요. 그래서 금식도 3일 이상 하면 안 돼요. 귀신을 방어할 힘이 없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힘이 방해하고 있어 쑥쑥 들어가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듯이. 그래서 너무 금식을 이게 4일 이상 해버리면 몸이 의지적으로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오히려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12일을 금식해라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뒀던 목적과 어떤 특수한 것에 의해서 하지 않는 한 3일을 넘어갈 필요 없어요. 넘어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우리도 해야죠. 예수님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끝낸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예요. 특별한 의미.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한 3일 이상을 금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몸의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좀 쉬어주세요. 사역자들도 너무 체력이 떨어지면 좀 쉬어야 돼. 영양 보충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늘 걱정해.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주일날 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끝나면 또 6시까지 또 사역하시고 목사님 그래서 버틸 수 있을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먹잖아요. 영양제, 비타민,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강남에 이런 그 영양제를 전문적으로 영양학 박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누가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가서 체크를 해봅니다. 내 피를 다 뽑아보고 머리도 뽑아보고 소변 검사 다 하면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 돈을 많이 주면은요, 당신이 몇 살에 암 걸릴까지 다 나와. 몇 살에 암 걸린다까지 다 나와.
150만 원만 준다더라고요. 일반 병원에 350만 들어놨는데. 그런데 그런 박사로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봤더니 내 영양분이 무엇이 바닥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해를 미칠 만한 음식물이 이것이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아몬드. 어떻게 아셨어요? 설계했어요 제가. 아몬드를 아침마다 요구르트에다가 그다 넣으면 고소한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사온 것도 아니고 항상 그것도 했어. 우유 갖다가 그거 뭐 있죠? 그거 갖다 사다가 넣어가지고 아침마다 해가지고니까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그냥 아침마다 다 넣어서 막 이것을 몇 년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몬드의 그 알러지에 이길 수 있는 이 퍼센트가 10이라고 한다면 3,500이야. 내가 3,500. 이거 독을 내가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몇 달 지금 1년 가까이를 안 먹고 있어요. 두 번째 우유도 먹지 마라.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라테를 그 맛있는 걸 지금도 먹고 있어. 아유 맹탕 이거 아메리카노 아니 맹탕이니까 시럽이나 주세요. 시럽 맛으로 먹는 거야. 시럽 맛으로. 네. 근데 이 얼마나 이 우유가 들어가야 이 얼마나 카페라테가 맛있어요. 근데 그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안 먹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보충해 주니까 체력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왜 하시냐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영권이 떨어질 때. 아니 나는 실제로 얘기하는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나는. 네. 그래서 영양제도 먹어서 몸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주님이 은혜 주신다 했다가 어느 날 약할 때 귀신이 꽉 공격해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역하다가. 사역자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공격하잖아. 악한 영들이. 공격 못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떼거지로 디데이를 잡아서 다 한꺼번에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 팍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교통 어떻게 일으킨 줄 아세요? 운전해 가는데 앞에 뭐 하나 탁 나타나. 그리고 피하려고 탁 하는 거지. 그 귀신이 보여준 거를 탁 하면서 탁 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너무 건강이 약해도 귀신이 디데이를 잡더라. 치려고. 그래서 항상 내 몸의 건강을 항상 살피고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너무 피곤하면 좀 쉬어주고. 그래서 월요일날 전화하지 마세요. 네, 월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했으니까 저도 좀 쉬어줘야 사람인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다 해드려. 나는 짠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 짠하게 여긴다는 말을 모르시죠 잘. 불쌍히 여긴다. 연민에 체휼한다 그런 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못 해드릴. 내 몸도 육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살피는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이 악한 영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은 그래도 뭔가 달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불이 있다 할지라도 달라붙을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어. 그래서 꿈을 꾸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달라붙는 건데 꿈을 꾸게 했는데 똥을 팍 쌌더라고. 똥은 귀신 나가는 겁니다. 똥 싸는 것은 귀신 나가는 거. 회개하다가 똥 싸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똥을 팍 쌌는데 그 똥이요 뱀이더라고. 뱀이요. 그런데 그 뱀이 어떤 뱀이냐고 내가 천천히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 똥이 투명하게 그 안에 것이 보여. 그 안에 뱀들이 작은 뱀들이 막 있더라고 안에. 그래서 주님의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네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고 일어나면 너의 모든 영을 똥으로 배출하지 다 배출시킬 것이니 담대하게 사역하라. 감동이 팍 와. 꿈이지만 이게 탁 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담대합니다. 그래서 물 나가면 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하다 보면 나에게 공격받아서 막 마비되고 막 중풍 오고 쓰러지고 심장 마비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요 우리 성도들 안 되면은 보냈어. 목사님 받아주세요.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아직 제 영적 계급이 안 되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뭐 가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라 할 때 또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건강을 위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쉬어주는 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겠잖아 하나님이. 왜 쉬라겠어? 열심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안식일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소나 낙이나 네 집안을 유하는 나그네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쉬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좀 쉬어져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때 영양분 보충하시고 특히 50살이 넘어가면 영양제를 꼭 잡수세요. 아직은 안 됐으니까 안 잡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50살이 넘어가면은 영양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영양제를 꼭 잡수셔서 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꼭 보충하시고 가시고요. 마지막 수술할 문제 이제 어떤 질병에 유방암에 걸렸다 수술할 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떤 분의 언니가 왔어요. 유방암이 재발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유방을 어떻게 보니까요. 나중에 풀려내 보니까 무당이 죽이려고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유방암을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무당에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사역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벨방면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수술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수술할 건 말 것인가? 자,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진리 법칙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나이가 80세 이상 넘어가신 분은 항암 치료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항암 치료. 80살이 되면 빨리 주님 나라 가니까 좋아. 그냥 막 수술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항암 치료를 해버리면 항암 치료가 비싼 한 번에 300만 원인가 주면은요. 항암 치료를 항암만 죽이는 그런 약제를 쓰는 게 있더라고. 1년 치료하는데 2억 들어가더라고. 2억. 막 2년인가? 2억 들어가는 그런 치료제가 있어요. 비싼. 그게 아니면은 전부 항암 치료제는 내 좋은 세포와 악한 세포를 같이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살아있는 세포 다 같이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항암 몇 차 들어가게 되면 체력이 보충이 안 된다고 안 해줘. 항암을. 왜요? 체력이 안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다시 원상복귀되는 것이 한참 걸려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여기 꽉 눌러도 금방 살이 올라오잖아요. 나이 80살 먹은 사람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면 한참 있다 올라와. 한번 눌러봐요, 지금. 네? 딱 눌러봐. 그리고 놔두면 바로 올라오면 괜찮아. 근데 눌렀는데 안 올라와.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든 사람은 이거 빨리 복구가 안 돼, 잘. 그래서 살도 한번 빠지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언제라도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살아있을 동안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괜히 수술해가지고 항암하다 거기서 돌아가셔다. 병원에 한번 가시면 거기서 계속 가다 거기서 돌아가시더라고. 그러지 항암 치료해서 80살 먹었는데 항암 치료해서 나는 건강히 살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네. 의사는 도움이 되겠죠. 오면은 수술해줘서 돈도 받아서.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거 암이 걸려서 수술할 필요 없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가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께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항암제는 살아있는 세포까지 죽이니까 좀 위험하더라. 그런 말씀. 젊은 사람들은 다르겠죠. 젊은 사람들은 그 영을 진단해서 악한 영을 뽑아 나가면서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영의 사역에 축사를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해도 이게 항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막 수술하려고 이렇게 달려들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왜 그런 여유를 갖고 죽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5분 해도 좋잖아. 할렐루야. 15분 잘라도 좋잖아. 우리 빨리 가면 얼마나 순교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살려주면 감사하는 건데 질병이라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지은 거예요. 조상이. 질병은 귀신이 가득 차서 오는 겁니다. 질병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무당이든지 제사든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할 일이 많은 겁니다. 질병 걸린 사람은 힘들겠지만 회개 기도문을 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너무 힘들면 예약을 하셔가지고 좀 한번 빼서 그 다음에 또 회개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 진단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먼저 축사한 후에 그 다음에 수술해도 늦지 않고 그 다음에 치료해도 늦지 않다.
비슷한 영양제를 항상 좀 복용해서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미끼 같은 거, 약점을 보이지 말라. 이런 거 참조하시면서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야 될 텐데 조상부터 내려온 영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에 들어갈 데가 없는 날 병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 병 회개함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잡고 있을 때 귀신들을 제거하면 건강하게 된다니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도 그 허리병도 귀신이었다고 누가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귀신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그냥 병원의 의사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생각해서 회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다음에 축사 사역을 받아서 영이 주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왠지 나로 예쁘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믿고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지혜가 하여 조사 너들도 잡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묻고 가기 전 내 손에 득검을 꽂지 말아라. 저방이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예수님 보니까 다 회개 안 시키고도 귀신을 쫓아내던데요. 회개 안 하고도 병도 고쳐주시던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주 제가 성경 하니까 그 사람 합당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당한 얘기 한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그랬었구나. 실제적으로 쫓아보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라고 그랬어요. 댓글을 내가 뭘로 달아야 될까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회개 150번 해도 안 할 놈들인데 회개하러 오라면은 영영 물 건너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다는 것을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회개 안 해도 그냥 녹여버렸어. 그냥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 자체야. 그 앞에는 다 녹아버리지. 모든 게 녹아버리지.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앞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현재를 보여줘야 되는데 회개하고 오쇼. 150번 회개하고 오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사역자도 죄인이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고 오실수록 충분히 하고 오실수록 귀신이 잘 나간다. 할렐루야. 잘 드러나서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열심히 150번 안 채우고 20번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오면 제가 번호까지 다 글자 보고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 지금 123번 하고 왔어. 아니구나. 77번 하고 왔구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천사가 다 글자를 써줘. 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되이 막 읽고 오려고 그래. 막 150번 채워야 되니까 막. 귀신이야 들어라.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안 하는 것만 괜찮겠지만 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좀 회개하시고 오셔서 이런 많은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 날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좀 이번 주에 시브스 강에 11시에 예배 있으니까 또 말씀 들으시고요. 금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받으시는 제가 전체를 대상으로 축사를 하는데요. 장군들이 나가서 막 공격합니다. 뽑아내는 거니까 효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 안 대도 장군들이 막 나가서 하는 거니까 천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결국에 회개가 관건이죠. 맨날 전에 할 얘기는 버킹엄이야. 회개 아니면 천국이던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낮에는 그냥 천국이고 오늘 오후에는 그냥 회개인데 하나님 회개를 많이 할수록 주님 기뻐하신다. 회개를 어설피 하니까요. 나올 때 나오는 것이 하품이고요. 나올 때 기침 가래 나오는 거예요. 어설피 하는 면. 왜냐하면 강제로 나오려고 하니까 왜 명령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억지로 뚫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침 가래하고 재채기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걸 잘 귀신 나갔는지 전혀 모르니까 저 일부러 시켜볼 때가 있어. 기침하고 나가, 재채기하고 나가. 그러면은 진짜 재채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도 재채기를 해서 그만해.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 또. 그래서 이 귀신은 목으로만 꼭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강제로 쫓아내니까 맨날 화장지만 엄청 들어가. 화장지만. 회개를 많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대로 싹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이 떠나가면 내 자식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이들이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울 때 이때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지 않고 어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으며 아버지 조상토대로는 약한 영들이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몸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속죄를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게 드려진 건강의 문제, 미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오늘도 아버지 사역자들이 아버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어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병에 고침받았어도 다시 재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이 계속해서 또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영적 계급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아버지 회개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접하고 아버지 회개를 해야 예수님에게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 세례 요한이 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능력받고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는 채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는 채 은사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버지 회개치 않았더니 모든 문제가 타포 상태에 빠졌고 나중에는 더 이상이 안 된다는 이 패배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아버지 완전히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영혼 돌려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되 완벽하게 쫓아주시고 다시는 안 오게 쫓아주시고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따라 준비를 해서 아버지 안수받을 때 바로바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질병에 걸렸다고 의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는 일을 먼저 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자유와 아버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굳건한 의지를 지켜주셔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좋은 의사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라, 너는 이 병을 고쳐야 된다. 어느 의원에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을 때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냥 육신의 병이면 그냥 안수해서 고쳤지만 그러나 어떤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아버지 이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대한민국 수천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얼마나 악한 영이 많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죄함을 받아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내 속에 이 악한 영들을 정결함을 입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해서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이 붙잡고 있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우리 자녀의 앞길 막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는 뭐든지 그때는 하늘나라의 표적인 뭔지를 보이던 시기지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 소망 그리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이걸 주님이 보실 이때에 우리가 회개를 잘 감당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고 완벽한 축사가 일어나며 완벽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최한나 목사님 그리고 고은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을 연락하시며 하나님께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를 막는 악한 영을 다 처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는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들 회개할 때 막는 악한 영들 하늘의 군대 천사가 와서 예수님으로 결박합니다. 싹 결박합니다. 싹 결박합니다. 자 결박해서 무릎 끌어갑니다. 나를 돕는 천사들 회개를 방해하는 머리를 잡고 있는 영들 싹 다 잡아 뽑아. 싹 다 잡아 뽑아. 싹 잡아 뽑아서 물어 보냅니다. 싹 다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데 차에도 아버지 방해하지 않도록 차에 있는 모든 영들 예수님으로 결박. 예수님으로 결박. 예수 싹 다 결박. 싹 결박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가.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잘 감당해서 꼭 150번 채우고 360번 510번 1020번을 채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회개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며 주님이 치료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의사만이 아닌 완전한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완벽한 치료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